나훔서 2장 1절부터 우리 3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우리 빠르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두 다 아시는 분 하나님, 오늘 나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나훔 말씀,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위로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니느웨, 아수르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나훔 선지자,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무엇이 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묵시, 여기 그랬잖아요. 1절에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묵시, 하나님의 묵시, 비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위로입니다. 아멘.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칼국수 사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 위로라고 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곤궁한 상황이나 그리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을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장 3장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통해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훔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이 3장에 1장에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멸망의 모습, 어떻게 멸망당하는가라는 게 2장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리고 3장에는 그러면 왜 멸망했는가 원인을 말하는 게 3장입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나훔서의. 자, 근데 어떻게 네가 망하게 되는가? 오늘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이 지금 니느웨에게 지금 그 멸망 전에 경고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떤 나라가 어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치러 공격하러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3절을 보니까 또 이런 예언이 있어요.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오를 벌이는 병거새가 번쩍이고 막 창이 요송한데, 또 4절 보니까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려 굉장히 병거가 빠르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게 나훔서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스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느냐? 파괴하는 자가 공격해 쳐들어오는데 그들의 옷이 붉대요. 그리고 방패가 붉고 굉장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봤던 아시리아 제국은 정말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초강대국이 이런 공격을 당하고 망한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강대국을 감히 쳐들어올 나라가 있겠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을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그 구글의 그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 영토를 치면은 저기 보면은 지금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 연두색이 이제 이집트인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처음에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한정된 아주 작은 한 600km 길이가 작은 나라에 시작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즉 오늘날의 러시아까지 영토가 확장이 돼요. 한 3,200km까지. 그러니까 거대한, 바벨론 이전에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 엄청난 제국, 이런 제국을 누가 감히 침공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역사에 보면은 누가 침공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요 아래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침공해서 결국에 이제 멸망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후대 이제 역사가들이 발견해낸 사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용사들, 이 파견한 자들을 묘사할 때 3절에 보니까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리고 옷도 붉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글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벨로니아 워리어 군사 병사 이렇게 검색을 치면 이런 화면 이런 사진이 떼요. 한번 보십시오. 넘겨 보시면 자 이게 바벨로니아 당시에 병사들의 복장이에요. 붉은색 있을 수 있지 않나? 바벨로니아의 아주 전통적인 색입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그 바벨론의 그 남아있는, 전투판에 남아있는, 벽화에 남아있는 저들 모습인데 붉은색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아수르 병사들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 근동세계에서 파란색을 추종하는 나라들이 붉은색을 추앙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었는데 반대였죠. 근데 놀랍게도 남선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붉은색 옷을 입은 군인들이 붉은색 방패를 든 군인들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성경에 뭐 정확하게 저는 세어보지 않지만 정확하게 뭐 한 400여 가지 예언인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언 말씀이 단 하나도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빗나간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정확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언 말씀인데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강들이 넘쳐서 수문이 열려서 이게 이제 물에 잠긴다. 근데 이와 이제 비슷한 예언이 1장에도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이렇게 있어요. 범람하는 물로. 아수르가 진짜 사실 물로 멸망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도를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서 이 아래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위에가 티그리스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어딘지 지금 이라크 지역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지금 우리가 니느웨라고 성경은 읽지만 정확한 영어식 발음은 니네베예요. 니네베라고 있는 저 지역이 니느웨인데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수도입니다. 강변에. 근데 이 수도가 대도시죠. 이 강가에 번영하고 있던 이런 대도시였는데 실제로 위치가 그랬어요. 그래서 니느웨 도시가 지금 우리 알 수 없지만 상상도를 넘겨보시면 상상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역사적 고고학 발굴을 가지고 그려낸 상상도입니다. 성전과 그 안에 수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이런 수로로 되어져 있는 아주 번영하고 강성했던 이런 요새로 되어 있던 이런 도시가 니느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강들의 수문이 열리게 된다.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군들이 수문을 이 수로를 점령하고 차지해서 바벨론 군대가 그래서 그 수로를 갑자기 물을 가둔 다음에 물을 갑자기 터뜨린 거예요. 터뜨려서 니느웨 안으로 말하자면은 수공을 한 겁니다. 수몰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그 대제국이 한 번도 힘써보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들이 지금 세상 속에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고 흔적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뭐 픽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890년도에 세계적인 그 레이어드라고 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 자주 이분이 성경 그 역사 우리 공부할 때도 이 사람 이름이 자주 언급이 돼요.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발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굴하고 거기에 막 조각상을 발견하고 성터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니느웨 and its remain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 왜냐하면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전에는 세상 어디에도 니느웨에 관한 이 이야기가 성경 위에는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니느웨 얘기를 조롱했어요. 에이 거짓말, 성경은 저 역사성 저 가짜라고. 그런데 그게 발굴되면서
그리고 점토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 성경의 역사가 진짜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니웨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나훔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됐어요. 첫 번째,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를 든 자들이 쳐들어왔고, 두 번째, 수문이 물이 열려서 범람함으로 왕국이 소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 니느웨를 향한 예언의 말씀도 이렇게 정확하게 너무나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 안 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이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70년이 차면 보세요. 어디 말씀이죠? 그 예레미야 말씀이죠.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29장인가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돼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각 나라의 흔적, 그 역사 사료에 남아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자들에게. 아멘. 그 약속 안에 여러분들 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뭐 하나님 좋은 얘기 하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축을 흔들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정말로 정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만큼의 그런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와, 니네를 향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될까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장에는 이제 니네가 심판한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심판 선포. 2장에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지금 설명했어요. 3장에는 그럼 왜 멸망하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가? 원인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3절에 1절부터 보면 화 있을 적 피의 성이요. 피가 있었다는 피. 성 안에 피.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가득하되 그리고 휙휙 채찍 소리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병거,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명,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때, 그래서 피의 성인 거예요.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그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대요. 니네의 성 안에 이랬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피의 성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피의 성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그 당시 근동 패권을 진 아시리아족이 얼마나 주변 민족들에게 이 두려운 존재였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그 몽고 제국 청나라한테 침략당할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환양년 이런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생겨난 말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해서 몽고 사람들을 청나라족 이 사람들을 그런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민들이나 이 피정복민들을 어떻게 됐냐면 손발을 잘랐대요. 그리고 코와 귀를 잘랐대요. 우리 임진왜란 때 귀 잘라갔잖아요. 귀에 무덤이 있었죠. 코 무덤, 귀 무덤 일본에 있죠. 그렇게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말뚝에 받고 천천히 껍질을 벗기게 했대요. 천천히.
그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시체가 성 안에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피의 성이라 했다는 거예요. 피의 성.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 보니 4절에 보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있었대요. 음녀가. 그리고 마술을 행하면서 음행을 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 제의식이겠죠. 그리고 마술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런 죄악상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뭡니까?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홀이라도. 성경은요 언제나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심판하시겠는가.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의 심판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6장 기억하시나요? 온 땅에 강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소돔과 고모라 왜 심판당했어요? 19장에 보면 아시잖아요. 남녀노소가 막 한 집에 모여들어서 왜? 낯선 이방인 손님들이 새로 왔는데 그 모습을 본 성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그걸 와서 뭐 하겠다 그랬어요?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걸 또 같이 구경하겠다고 꽉 모인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정말 두려워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왜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잔인하게 처단하셨지? 근데 그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들을 묘사했는데 뭐라고 했냐? 근친상간, 수간, 동물과 교배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고 그 그대로 레위기 18장 보세요.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해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죄가 지독하게 추악하고 쌓여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의 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란과 거짓과 마술과 죄악들이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사실은 뭐냐? 3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이 디테일한 죄악상들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니까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이 그 인류의 니느웨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무수한 살육의 현장, 음행의 현장, 무수한 시체가 쌓여있는 그 모습, 마술에 능한 음녀가 음행을 해가고 있는 그 추악한 모습, 악한 행위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고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신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세상이 이 꼬라지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야? 저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심지어는 믿는 분들한테도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상관 않으시는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임계치가 되었을 때 심판하세요. 절대 하나님 간과하지 않습니다.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밀하게 행한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시죠. 그런데 욥기의 말씀대로 보면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이 땅에 벌어지는 무수한 죄악들, 하나님 타락상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지만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니느웨에서 벌었던 이 끔찍한 이 참상들, 현장들 하나님이 상관치 않으신 듯 하셨지만 사실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이방 땅 이민에 벌어진 일을 다 알고 계셨다면 하물며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고 계시겠어요? 우린 심지어 아들, 딸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해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가면 여러분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통독하더라도 창세기는 그래도 다 읽기 때문에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라를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18장에. 근데 사라가 장막뒤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다가 이런 얘기 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창세기 18장에서 하세요. 근데 성경이 보면은 사라가 분명히 장막뒤에 숨어 있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아시죠, 이 말씀? 사라가 웃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 아유 정말 진짜 내가 노쇠고 우리 주인도 우리 저 양반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낙이 있을 수 있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장막 뒤에서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그냥 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 이러시는 거야. 그 사라가 장막대에 있는데 그래서 혼자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왜 사라가 웃느냐 딱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장막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와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웃지 않았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곧바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또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그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얘기가 사라가 아이 낳기 전에 사라와 관련된 마지막 얘기거든요. 뭐 그냥 에피소드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록 사건이 또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사라를 믿음의 사람 사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사라는 믿음으로 단산했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보세요. 창세기 18장도 그렇고 그 앞에도 앞 전후에 봐도 사라가 그렇게 믿음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그냥 믿음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실이 사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이 낳기 전 사라의 마지막 그 사건이 있을 18장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성경은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 보세요. 사라에게 언제 믿음이 생긴 걸까요? 언제? 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막대에 숨어서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장막대에서 자기가 속으로 한 얘기가 있어. 내가 어찌 아이를 낳겠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속으로 한 것을 들으신 분이 계셔요. 아멘?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시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 사라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은 내 마음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이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전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믿음이 갑자기 도약을 한 거예요. 자, 이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보면 나와요. 어떤 사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립에 와가지고
친구에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서 나다나엘이 그런 거야. 야, 메시아를 만났어. 드디어 찾던 메시아. 근데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똑같이 피식 웃어요. 웃기고 앉아있네.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선한 뭐 사람이 날 수 있어. 웃기는 소리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래도 잔말 말고 일단 와서 한번 봐. 와서 봐. 그래서 일단 와봐 전도법.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일단 와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불신이 가득한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당도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다나엘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를 아세요? 나 아세요? 나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물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별거 아닌 그냥 에피소드 같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뭐라 말하냐면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야, 얘 또 오바하네. 얘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게 서운했는지 기도했는지 말씀을 읽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처음 만난 예수가 말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 난 보았다. 소원을 많이 기도했는데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나다나엘밖에 몰라. 그런데 알았다. 이 사실을 딱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이 딱 이분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부 다 아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그 얘기예요. 여인이 우물가에 주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좀 냉소적이었죠. 예수님 만났는데 갑자기 뭐 엉뚱한 얘기하면서 예배할 곳이 없다고 예루살렘도 여기도 아니라고 막 예배 장소를 막 따지듯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서로 막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뭐래요? 전 남편 없는데요. 맞다. 넌 남편 없다. 너한테 지금 있는 네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과거에 네 5명의 남편 너 바꿔가며 살았지만 그들이 다 너와 동거했던 남자들도 다 네 남편이 아니고 현재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내 사정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라 이야기 그리고 나다나엘 이야기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 그때 도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깜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깜깜했던 시절. 그래서 하나님도 막 제가 막 거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 하면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조금 하나님이 강건적인 역사로 저를 이끌어 가시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세우고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을 간 곳이 지금 이제 강원도에 가면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그 대천덕 신부님 성공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대천덕 신부 성공회 그 예수원이라는 신부 한 번쯤 가보시면 굉장히 묵상하기 좋습니다. 종땡 치고 가서 노동하고 같이 좌담하고 이런 자리인데 공짜예요. 중요한 거. 제가 거길 갔어요. 제 20대 후반에 거길 갔는데 제가 그냥 혼자 기도하고 뭐 하라고 하는 노동 일하고 또
새벽이나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그 남자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그 식당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는 숙소 맞은편이 큰 홀에서 이렇게 침낭을 펴고 자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좀또 기분이 찝찝하고 무서워갖고 저 사람 왜 자꾸 날 쳐다보지? 예.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 쩍쩍 오는 거야.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씨 또 뭐지 이상한 또 이런 데 또 이상한 사람도 가끔 오잖아요.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형제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NIV 성경이냐고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이렇게 어떤 그 예언 사역이라든지 이런 예언적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 가면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예언 비스무리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한테. 예. 하나님이 절대로 저를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20년, 30년 가까이 된 지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어. 근데 그분이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하시는데 그때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터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에 그런 외로움과 곤고함과 답답함을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외롭지 않아.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통성명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 지금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선교하는 전희승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저와 이제 교제를 하는. 근데 이분도 참 인생이 참 기구해요. 우리나라에 아주 뭐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를 세운 그런 가문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형제간에 이 돈 문제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소송 문제, 뭔지 알아서 서로 막 하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형제는 뭐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피바람이 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져 가지고 다 그냥 조건 없이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저 주님 뜻대로 주님 뜻에 맡기며 살겠습니다. 그 선교사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몇 년 후에서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전희승 선교사인데 사실 그때 제가 그분을 통해서 참 마음에 큰 위로와 제가 이게 그런 어떤 그 음성이나 뭐 예언적 메시지 이런 걸 좀 신뢰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이건 첫 번째로 저는 여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편견도 내려놓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의 그 강포함과 그 참악상, 그 죄악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사라가 보이지 않는 것 장막 뒤에서 웃었던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라가 부인해 보지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나다나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에 무화과 나무에 아래서 뭔가 했지만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아픔도 과거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유혹받았을 때 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나를 타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여러분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회복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시킨다는 것만으로 이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왜 위로가 되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니까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당시나 지금이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자, 보세요.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 같도록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요. 보이시나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인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머리 써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야곱의 영광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머리 써서 형이 차지할 장자도 차지했어요. 자기가 머리 써서 삼촌 라반의 재산을 탈취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도 나쁘지 않아. 인간의 노력도 나쁘지 않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머리 써서 성취한 것이 야곱의 영광이라면, 이게 여러분들 과거의 영광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누리는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나가셔야 돼요. 그 영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훔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나훔의 이름 그대로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용은 심판인 것 같지만 사실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을 향한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하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내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 전부 다를 나의 모든 행위, 나의 입술에 혀의 말, 여러분의 생각, 고백 다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시면 안 돼요. 다 하시는 분 앞에서 두렵고 내 생각까지 다 하시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세요. 야곱의 영광이란 여전히 야곱의 이름처럼 내가 속이고 내 경험과 내 머리 써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영광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나훔서 끝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방을 향한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느헤미야를 심판하신 그 역사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약속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